여러분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없다는 말은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과거와의 연속성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이 고통스러워서 이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거나 아니면 묻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미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거는 결국에는 이 현재의 발목을 잡는 불편한 실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해 보면 정말 은혜가 넘쳐나겠죠. 간증이 넘쳐나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 죄 많은 인생인지, 허물투성이인지, 우리는 흠잡을 곳이 너무 많은 인생이라서 정말 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과거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과거에 대해서 취하고 살아가는 자기만의 태도나 그래도 생존 방법처럼 그런 것들을 잘 터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실제는 신앙과 매우 관련이 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도 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성장을 막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체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정체된다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과거를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과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는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런 것을 믿을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가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또한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삐딱하게 되어진 우리의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장래를 바라보게 되는 온전한 소망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6세와 38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30대의 위기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26세부터라는 것은 보통 대학을 졸업할 때를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을 꾸려서 40이 되기 전에 이제 더 많은 책임감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세대, 바로 우리의 청년들 세대죠. 그들이 맞이하는 그런 아마 상담학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30대 위기라는 말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서 처음으로 삶의 무게를 혼자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30대 전후의 시기에 일어나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묵혀두었던 무언가가 내 속에서 한꺼번에 터지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을 아마 상담학 책을 썼던 저자가 그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비타민 A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를 써서 조금 죄송하지만 수용을 뜻하는 acceptance라는 말과 두 번째 인정이라는 말을 뜻하는 affirmation이라는 말과 세 번째 affection이라는 애정이라는 말 다 A자로 영어로는 시작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비타민 A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잘 수용되어져 있는 경험이나 인정받는 경험이나 그리고 누군가와 깊은 애정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도닥거려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앞길이 캄캄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비타민 A가 보통은 야맹증을 결핍하면 초래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정서적인 비타민 A가 부족한 사람은 결국엔 어느 순간인가는 폭발하게 되고 자기 앞길도 더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많은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결국에는 이런 식의 삶의 큰 위기를 겪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대만 그럴까요? 20대는 괜찮을까요? 10대는 어떨까요? 아니면 수요 예배 때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실제는
청년층이나 아예 노년층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40대, 50대, 60대는 또 과연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정받고 애정받고 그리고 수용받는 이러한 삶에서 계속해서 뒤처지게 되면 사람은 언젠가는 그 스스로 결핍되는 증상들을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스스로 정서적인 부분들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 조절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만나게 되면 그것이 폭발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고 한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묻어두고 가면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좋은 시기에 과거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금 뭐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잊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과거를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체되는 한 가지 이유는 결국엔 어떻습니까? 과거를 묻어둔 채 더 많이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은 고양된다,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앞으로 나는 더 잘하면 돼.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말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봉사와 성김과 신앙적 수고를 통해서도 좀처럼 선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존적인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때문입니다. 과거를 그냥 덮어두거나 묻어두거나 외면하거나 그러면 문제는 반드시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여러분들이 과거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울어도 실제는 어떻습니까? 문제의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한이 맺혀서 억울해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것을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임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 한 뼘도 결국엔 자라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울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울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런 것으로만 자꾸 생각해서 그냥 울면 은혜가 된다더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과거의 40년 이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신명기를 썼던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하고 떠올리고 너희가 되새겨보라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명기라는 책의 원래 이름입니다.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광야의 40년 생활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뿌리 깊은 오해를 우리는 지금 교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 모세의 의도이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그들의 과거를 기억 속에 묻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그들은 결코 그 좋은 환경에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게 될까요? 없게 될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이라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감사하면서 너무 잘 살아서 정말 천국으로 완전히 입양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 살아냈습니까? 가나안에서 또 다른 광야를 만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가 과거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이 과거의 너희 삶들을 다 기억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신명기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2절과 3절의 말씀, 8장입니다. 같은 장에 있는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낮추신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결국엔 낮춘다라는 말의 반대는 높인다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낮춰져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그런 죄성을 지닌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던 일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결국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교만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틀리고 내가 맞다라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낮추어진 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항상 맞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틀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신들의 죄성을 좀 적나라하게, 정말 옷을 우리가 다 벗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좀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부모 세대는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부모 세대는 다 결국에는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일명 광야 세대만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자신들의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금의 불편, 조금의 손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너희 부모들의 죄성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도 똑같이 광야와 가나안이 다르지 않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광야일지라도 가나안을 만들 것이고요. 그 모든 삶이 가나안처럼 보이더라도 광야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하나의 어떤 부분에서는 비극일 수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요즘에 치유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요. 치유 회복 이런 말 좋아합니다. 좋아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죄성과 죄의 문제이고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내적 치유가 가진 이런 문제로 계속 이 죄성과 죄의 문제를 우리는 치환하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문제를 결국에 하나님이 내게 회개해야 한다는 문제로 우리는 이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은 결국에는 죄는 상처로, 회개를 치유로, 그리고 죄인은 피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극렬하게 거부할 때 우리가 잘못된 그런 관점과 길로 나아가는 방법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도 피해자야.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항변하고 저항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악함들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광야로 이끄시고 이 광야의 생활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 과거의 광야의 삶을 기억해야만 너희에게 지금 주어진 그런 가난과 같은 삶에서도 너희들은 제대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광야에서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결국에는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사막입니다. 사막에서는 어떠한 것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물고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물도 마시기 힘든 곳이고 결국엔 우리가 오직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존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거보다 더 절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광야의 세대들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결국에는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받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철저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은 결코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사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너희들의 실험 가운데서도 너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너희가 힘들었던 것 같은 그곳에서도 광야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았음을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아닙니다.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보면요.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 아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풍족함을 누리게 될 때 결국엔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결국에는 그렇게 교만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과거를 기억해라, 과거의 너희 광야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광야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결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조차를 가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잃어버리고 과거의 광야의 삶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이든 아세라든 가나안 땅의 문화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좀 더 괜찮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들을 마구잡이로 섬기고 결국엔 그들은 심판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까지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구약의 대부분의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마치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할 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걸 과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1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 광야를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광야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지 않고 시험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손에 다 쥐어주셨다 하면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떠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배부르고 내가 아쉬운 게 없고 필요한 것이 없는데 내가 굳이 기도를 해야 되거나 내가 굳이 어떤 물론 절대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어떠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꾸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다른 말로 치환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제 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만큼 대학교를 입학한다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결혼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만한 나이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이거 다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은혜다. 니 좀 그것을 기억해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귀에 잘 들릴까요? 저도 잘 안 들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늘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기 좋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이 기억이 오작동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선하심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은 우리는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다 많이 불편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위기를 우리 스스로 자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러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게 가나안 땅만 주시는 걸 정말 하나님이 마침내 복되게 하신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를 사함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허물이나 수치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으로 결국에는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구원의 이야기에서 주는 우리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이고 영원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약속하시기에 우리를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자꾸 그것을 들어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마치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결국에는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환경들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소망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가 원래 원하는 영광의 자리이고 우리가 원래 제대로 더 알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을 우리는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결국에는 만드실 때까지 결국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복과 영광이 합쳐져 있는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복 받는 것으로 만족스럽지 않고 영광스러워지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새해에는 더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래서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열매도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빛의 열매들도 여전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많은 열매들을 결국에는 맺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마침내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영광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새해 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다면 얼마나 더 빛나 보이고 멋져 보이고 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그래서 사실상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억울한 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은혜를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년에 송구스럽거나 억울하거나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안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복이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고, 그것이 나를 결국엔 나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국에는 억울한 일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먼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허용하시고 작정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일까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싸움은 아닌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번 말씀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이 믿음의 싸움들을 여러분들이 잘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침내 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광을 결국엔 발로 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이 맞아. 내가 지금은 억울한 일이 있고 이를 깨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에는 지나가는 과정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영광은 그냥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광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이거든요.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광의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무도 웃을 수 없고 아무도 정말 불평밖에 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과거의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답변과 응답을 얻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결국에는 이런 복되고 행복한 삶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 말고는 다른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감사로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